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이자 또 3월에서 만나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107주년 3.1절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을 들어서 가슴에다 이렇게 한번 대보실랍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 시작. 좀 부족해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옆에 분들에게 이제 손 내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세요. 좀 부족해도 괜찮대요. 시작. 좀 부족해도 괜찮대요. 예.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편안하고 또 힘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답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속이 상하거나 답답할까요? 다름 아니라 이제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속도 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입사했고 같은 날에 승진했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인정 좀 받았어. 연봉도 오르고 직함도 올라가고 이제야 좀 살겠네. 반면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리는 책임이 더 커졌다는 뜻이겠지. 내가 맡은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세워야겠다. 같은 승진이었지만 그게 이제 한 사람에게는 높아짐이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이제 섬김의 자리가 된 겁니다. 환경은 같았지만 가치관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동역을 한다면 어떨까요? 서로 간에 참 피곤해질 겁니다. 일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동역은 고사하고 대화만 해도 어때요? 금방 마음이 무거워지겠죠. 일상적인 가치관이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관은 어떨까요? 신앙관이 다르면 더더욱 어렵고 답답해집니다. 왜? 성도에게 신앙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와 신앙관이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신앙관이 같은 사람과만 지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완전하게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신앙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되도록 서로 의논하고 양보하고 또 그리고 협력해서 보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또 다 의논하고 양보하면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잘못된 신앙관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가능합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일부 성경 구절에만 매달려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 본문마저도 자기중심적인 해석만을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자기네 종교 교주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때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적인 신앙관과 성경 해석이 다르면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과는 그걸 고치기 전에는 대화도 할 수 없고 신앙생활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방법은 뭐였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그들의 연약한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사실, 이걸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까?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가르치셨을까? 아니죠, 여러분. 천국은 지식을 쌓아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가르치셨을까? 그렇게 꼭 가르치실 이유가 있었을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만 용서해 주시면 그거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온 인류,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도 그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전하는 전도도 선교도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도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는 뭐냐? 당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왜요? 잘못된 신앙관을 바르게 잡아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세상이 급속히 변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사는 겁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맞게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도태되고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살이에서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을진데, 하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다름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시각장애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묻는데 죄의 문제를 거론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당시의 제자들은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를 반드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 그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못 보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겁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문 3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앞에 보고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이 앞을 못 봐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아니야.
누구의 죄 때문에도 아니야.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 당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당대인들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고난은 죄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았던 이 시각장애인이 된 이런 큰 고난은 다름 아니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 말씀이 앞을 못 본 이 맹인, 이 시각장애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주님의 이 말씀은 아마도 죄사함의 선언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이 시각장애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자기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기까지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인 취급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아도 나는 죄인이니까 그런 취급을 받아도 싸,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말씀,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부끄러움을 벗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주신 거예요. 단지 여러분, 이것은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아예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정말로 감격스러운 말이었을 겁니다. 왜? 평생을 살았지만 누구 하나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은 단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죄 없다는 선언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조소하고 비방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이 사람을,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 죄로 인한 저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한, 너에게 고난을 주신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을 주신 거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비난과 조소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그 고통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어때요?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소위 잘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걸로 알고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하는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의 생각을 바꾸고 이 시각장애인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저주를 받았고 평생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구나. 앞못 보는 나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순간이 오겠구나. 이 생각이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 어때요? 이 시각장애인의 삶은 절방적인 삶이 아니고 무의미한 삶이 아닌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니까 이제는 희망의 삶이 되고 생명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이 시각장애인처럼 영적으로 부족하고 신앙적으로도 부족하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부족하고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소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시잖아요. 이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면 흙에 침을 뱉어 이겨서 장애인의 눈에 바르고
뭐라고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눈에 흙익인 것을 바른 것은 이 장애인의 눈을 고쳐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흙을 이겨서 먼저 눈에다 바르셨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이런 예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자신의 그 진흙 바른 눈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못에 가지를 않았어요. 가지 않고 씻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실로암 못가에 가지 않았다면, 자신의 눈에 그 진흙을 씻어내지 않았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되면 어때요? 그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신에게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이 믿게 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따르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래서 자신의 눈을 씻겨내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한 모습이고, 순종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가 눈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왜? 눈이 띄어졌어요. 보게 됐다 이 말이.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으면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운명만 바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운명도 바꿨을까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제자들의 운명도 바꿔놓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을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은 그 시각장애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기대해야 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4절 보세요.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저 사람, 저 맹인,
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 위한 그 일을 다름 아니라 누군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가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본문에서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을 도와야,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주신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게 먼저예요.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그런 성도들을 보아도 그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성도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다면 그 구원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바뀌는 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라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 있어. 좀 부족할 수 있어. 좀 연약할 수 있어. 좀 모자랄 수 있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입니다. 노예 시찰장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다녀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외부 활동을 잘 안 하는데 이제 시찰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때가 조금씩 생겼어요. 근데 나갈 때마다 만나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나주교회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동일하게 말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 변화하려는 소망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엊그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주님처럼 대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비록 상대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것을 믿고 바라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잘난 사람만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뭘 그렇게 좋아하시겠냐고요. 안 그래요? 니나 나나 다 잘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안 좋아하세요.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의 부족함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꿨다면 연약한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라고.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누가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연약한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여러분 그 일을 다름 아니라 남이 하는 게 아니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나주교회 공동체, 나주교회에 소속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언제 해야 할까요? 하긴 하는데 언제 해야 하는 거예요? 4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언제 하라는 거예요? 아직 낮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세요. 그 빛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죽은 후에는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 나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주님은 그 일을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하도록 넘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혹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생각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고치지 않으면 주님이 뭘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던 사명, 그 사명을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관을 먼저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직 낮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한 어른이 집안의 아랫사람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집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더니 천정에서 물이 새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이 집안 어르신에게 송구해서 변명 겸 사과를 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집이 낡아 비가 많이 오면 지붕이 새네요. 그러자 어른이 말씀합니다. 아이 그러면 지붕을 좀 수리하지 그러나. 그러자 집주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어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지붕을 고칩니까?
집안 어르신이 딱 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 지금 고치라나? 나중에 날이 좋을 때 좀 고치면 되지 않아? 그러다 이 집주인이 집안 어르신에게 한심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비가 안 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와 사명을 받았을 때는 딴짓을 하다가 결국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때는 늦어요. 늦는다고요.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늦으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낮일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날씨가 좋을 때 지붕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면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처럼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을 받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남보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하나씩은 갖고 있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 환자라고. 다 환자예요. 다 부족해요. 연약하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고쳐지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고쳐서 연약한 성도, 연약한 누군가를 도와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거나 인격적으로 아울러 물질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주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가치관이고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걸 고쳐야 우리가 참된 주님의 종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스스로 그런 모습을 느낄 때마다 기억하세요. 저 사람의 저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고 주님의 오늘 말씀을 믿고 사랑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다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행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어때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부족해도 좀 괜찮아요. 좀 연약해도 괜찮아. 내 눈에 누군가가 좀 부족하게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가슴에 새기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잣대로만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했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상대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통로고 도구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연약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오히려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어내는 것이 그런 영적 공동체,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 우리 나주교회요,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부터 바꿔주십시오. 나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혹시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내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신앙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